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당신이 나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것만 붙들어도요,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사실은 없어요. 형제지간에도 다툴 일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형제도가 사형을 지금 다 죽여버리래요. 할렐루야. 다 죽여버리래요. 우리 사형제도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그렇죠. 이게 기독교 윤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는 안 해요. 더 연구할 필요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놓고 찬반 갈등이 심합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은 계속해서 상정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사형제도 폐지안이 계속해서 상정되어서 올라옵니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 법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로 일단은 이게 명목상은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사형 집행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2007년 이후로부터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딱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이 집행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아예 사실상 있기는 있지만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사형제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몇 가지 법률에 한해서는 국가가, 공동체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제도는 누가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그 판사가 결정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뭐에 따라서? 그렇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위탁을 한 거지요.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가 판사에게 당신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이 법률대로 집행을 해주세요.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위탁을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은 곧 공동체, 그 국가가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법은 존중되어야 됩니까? 무시돼도 됩니까? 그래서 법은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 사회에. 그래서 반드시 그 법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뜻과 안 들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법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것이 일반 사회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사형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죠. 살인, 폭행, 유괴, 이런 우리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런 폐륜적이고 아주 중차대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사형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8절을 중심으로 17절까지와 18절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지는데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예요. 즉 타인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사형을 시켜라. 생명을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그래. 기분대로 하려고 그래.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 고의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이권과 관련되거나 내 기분에 안 맞아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의적인 살인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는 재단으로 도망가서 재단에 있는 뿔을 딱 잡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너가 빨리 걸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빨리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6군데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 6군데에 도피성을 두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6군데가 참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뛰어도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6군데가 포지션이 내가 어디에서 범죄를 했든가 실수를 했든지 간에 여하튼간 하루만 열심히 뛰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고의가 아니면 죄를 깨달으면 그 즉시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로 뛰어가면, 도망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꽉 붙들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즉 악의를 가지고 또는 자신의 이윤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는 너가 재빨리 도망해서 제단의 뿔을 잡았을지라도 어떻게 해라? 끌어내서 잡아 죽이라. 그 제단에서는 못 죽이기 때문에 끌어내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경우예요.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님을 폭행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경우까지 손찌검 하지는 않았지만은 입술로 저주를 하거나 뭘 하든 간에 저주하는 경우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이라. 죽을 인간들 많아요. 할렐루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 저주한다는 것은 단지 부모의 욕을 하거나 부모에게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저주를 거는 이런 행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도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분노를 가슴에 품고 부모를 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사형을 시켜라.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범죄들은 통틀어서 폐륜적인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과거에 그 설경구 배우였죠. 강철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이렇게 배우로 했지요. 그 공공의 적 1편, 1-1편 이렇게 갖고 많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좀 보고 사세요. 말씀과 기도만 하지 마시고 보고 사세요. 이 영화는 사실상 1994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부모를 존속 살해했던 박한상 군의 그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왔던 사회의 충격적인 그러니까 문제성을 제기하는 영화였어요. 우리 사회가 도대체 이렇게 돼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죄인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죄인은 누구의 적이다? 우리 공동체의 적이다. 이런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공공의 적입니다. 이후에도요, 2000년 이은석 존손살인 사건, 이 경우는 더 심했죠. 부모를 죽이고 토막 내서 그 시체를 다 유기해 버렸다고요. 또 2011년 고3 학생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도요, 사회에 큰 파장을 뒀습니다. 이때는 성적 문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이런 사건들을 다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조금만 서치해 보면 그 이면에는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지 또는 돈과 연관된 범죄였다라는 거죠. 돈과 연관된.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심신미약이건 뭐건 이해할 수 있는 범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학대를 당했다든지 또는 정말 돈이 필요했다든지 그런 등의 이유를 들어서 부모를 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못하죠. 이런 일들은요 사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가 생명과 부모, 어른에 대한 경시하는 흐름이 그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언제부턴가 폐륜적인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 공경과 섬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께 뭐 공경하고 섬긴다고 해도 꼭 돌아가실 때 되면 어때요? 늘 아쉬움만 남죠. 조금 더 해드릴 걸, 조금 더 해드릴 걸.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간에 아무리 이 시대가 뭐 AI가 뭐 어떻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과학이 얼마큼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섬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지요.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배우자를 찾아라. 뭐 믿음 있는 배우자를 찾아야지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건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자신의 부모님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를 달아보면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저는 그가 진실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조차도 공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당신 이뻐요 예뻐요 나 당신 사랑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그렇게 해서 하면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름이 늘어요 줄어요. 그러면 못생겨진다고 주름 든다고 도망간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배우자들 좀 고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를 뭘로 가져야 되냐면 과연 저 배우자가 저 형제가 자매가 자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딱 봤는데 엄마한테 이리 와 저리 가 이거 들어 뭐해 빨리 와. 자기 종 부리듯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리. 넌 안 돼.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30년 그렇게 부모님한테 했으면은요 앞으로 계속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다리 몽둥이가 확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잘 보세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론 마마보이가 되고 뭐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더 심각하지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좀 직업이 좀 이렇게 자신 있는 직업이 드러낼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뭐 하셔? 저 흰색 가운 입고 그랬어요. 말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발소가 2층에 있는데 그 동네 이발소잖아요. 다른 동네였거든요. 감사하게도 같은 동네, 다른 동네였어요. 근데 어떻게 가다가 그 동네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거기 안 올라가요. 거기 안으로 딱 돌아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배우신 것도 없고 뭐 공부도 못 하셨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위질밖에 없는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 직업을 쓰라면은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직업을 잘 못 썼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가위질에서 두 형제를 먹여 살렸다고요. 가위질해갖고 집안을 일으켰다고요. 가위질해갖고 온 가족들의 그 삼시세끼를 다 책임졌다고요. 가위질만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 배우셨어도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뭐 좀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당연해. 젊은 친구들보다 부모님들이 부족한 건 당연해요.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이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학대하고 때리고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야. 정말 성경대로 하고 싶어. 2019년 노인학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노인학대 통계 자료를 보면 노인분들이 어디서 학대를 당하는가 봤더니 61.5%가 가족에 의해서 학대와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 60% 이상이. 심지어 재학대, 반복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는데 반복적인 이 재학대,
이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의 경우를 보면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7.8%예요. 97.8%. 대부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누가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97.8%예요. 61.5%가 2019년 자료예요. 지금은 더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61.5%라는 것은 인구의 절반이 다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중에 기독교 가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자유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이 법이 그대로 오늘날 적용된다면 살아남을 자녀는 아마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이 지켜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타인의 부모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아이는 나도 부모된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이 법이 정말 그대로 지켜진다면,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에서 부모를 홀대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지켜진다면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하거나 폭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이라. 세 번째, 인신매매, 유괴한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경우도 타인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권위 없는데 애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타인의 생명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매매하고 이득으로 삼고 취하고 유괴하고 성착취하고 노동력 착취, 이런 타인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성경은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이처럼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바로 어떤 생명도 가치 없는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여기는 성경에는 종 얘기도 나옵니다. 종, 제가 다루지는 않지만 아무리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내 아랫사람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반대로 아무리 고령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생명의 가치는 어때요? 모두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묶어놓고 보호시키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책임이 있고, 뭐에 따라서?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에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 기르는 책임이 있고, 반대로 자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하고 병들었어도 존중하고 봉양해야 하는 생명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지난주는 강단이 작더라고요.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작더라고요, 강단이. 근데 기도할 때 청년들한테 자꾸 그런 기도가 나가요. 제발 이 청년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장성하여서 자신의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하시면 좋아요. 봉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봉양하려면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도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돈을 좀 주세요. 뭐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내가 노년에 나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내 부모님, 이제는 경제력이 없는데 이제는 내가 좀 봉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경제력 없으면 우리 부모님 너무 가슴 아픕니다. 나의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봉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봉양할 수 있는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가치와 질서를 지킬 때 그 가정, 그 사회는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홀로 출생한 사람은 없어요. 나보다 못난 자녀도 없고 나보다 못난 부모도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지요. 그게 바로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생명의 관계를 잘 지켜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살인까지는 아니에요. 폭행, 보상, 그리고 형벌과 보복에 관한 규례가 18절 이후에 쭉 이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명은 해하지 않았지만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형벌을 받으면 돼요. 이거는 생명까지 내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까지는 빼앗지 않지만 반드시 너가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생명까지는 해하지 않게 했으니 뭐 실수가 됐든 뭐 계획적이 됐든 여하튼간 해를 끼쳤으면 치료해 줄 거 치료해주고 보상해 줄 거 보상해주고 그것도 부족하면 너 옥살이 하면 된다 이거지요. 형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치료비, 보상, 뭐 형벌, 보복 이런 걸 다 누가 결정하냐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결. 이게 뭘 말하냐면 아까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개인이 나서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뭘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인식하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라는 거예요. 함께. 자, 재판장은 한 마을, 즉 공동체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일 뿐이에요. 누군가가 한 명의 판결을 해야 돼. 판결을 위해서 세운 것이죠. 판결을 위해서.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은 곧 공동체의 판결이 됩니다. 공동체.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돼요. 재판장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누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죠. 공동체. 우리가 판결을 위해서 한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판결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판결을 하면 되니까 그 한 명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것은 곧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어. 정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하지 말고 누구에게 위탁을 하라. 그렇죠. 공동체에 위탁을 해서 공동체가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아서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갖고 공동체가 판결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판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가 국가법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고 판결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해를 입었어요. 내가 해를 입었는데 옆집에서 누가 확 돌 던져갖고 내가 확 맞았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에 맞아갖고 돌아가셨네. 근데 저쪽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쪽 집에서 어떻게 하고? 화나. 그래갖고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복하러 갑니다. 보복하러 가서 거기 할아버지를 죽였어. 근데 할아버지만 죽일까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손을 댔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힘을 길러갖고 뭐 하고? 보복하고. 그 보복했더니 그때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만 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이상해요. 한 대 맞았으면 나도 몇 대만 때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용서하지. 근데 한 대 맞았으면 내가 오른쪽 눈은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이상하게 똑같이 한 대를 때리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세게 때려야 돼. 그럼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못 돼요. 아니 나는 분명히 살살 때렸는데 왜 넌 나를 세게 때리느냐. 그리고 또 이제 한 대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쪽 집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 일평생 서로 보복하다가 끝나. 이걸 막기 위해서 누가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위탁을 해서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이제 서로 재판 결과 다 해서 국가가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때렸어? 너는 50만큼 때렸으니까는 이제 50만큼 너 옥살이 살아. 그리고 보상금 얼마 줘.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억울해. 항소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누구한테 항소만 하면 되고. 그렇죠. 국가를 상대로만 하면 되지. 그 피해임은 다른 집안하고 상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으로써 서로의 보복을 끊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의 법은 재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재판장은 판결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판결하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를 고대의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끼치게 만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대의 법에 대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손을 해 입혔으면 너는 반드시 손만 해를 줘야지, 네 손이 해를 당했다고 상대의 손과 발을 뺏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눈을 해를 입혔으면 너는 그 눈만 해를 보상하면 되지, 눈하고 코를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보복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재판장 개인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봐서 이쪽이 눈을 맞았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고, 눈만 때려. 이쪽에서 되었으면 너도 되는 것만 해. 이렇게 정확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하고 좀 친하다고 야, 너 몇 대 맞았어? 3대 때려.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지요. 이게 동해법어법에 근거한 판결의 방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일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타인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내 눈이 귀한 것처럼 타인의 눈도 귀한 줄 알라라는 거죠. 네가 돈이 많으니 내 눈은 귀하고 너는 돈이 없으니 너의 눈은 귀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라서 너 내 머리를 왜 때려? 나는 박사야 박사. 나는 박사인데 네가 내 머리를 때려? 그러면 너는 나한테 수천만 원을 보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머리가 귀하면 남의 머리도 귀한 줄 알라라는 거죠. 박사학위 가진 머리는 한 대 때리면 안 되고, 좀 못 배운 머리는 2대 때려도 괜찮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보다 못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적용해 볼까요? 나는 과연 내 주위의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아니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녀는 귀하고 남의 자녀는 귀하지 않는가? 제가 청소년 상담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뭐 폭력 사건도 있고, 부모님들 다 부모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열이면 10명이 내 자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열이면 10분 다 부모님은 내 자식은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 잘못 만나서. 그 친구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내 자식은 잘못 없다고. 누구 잘못 만나서? 당신 네 집안 애 잘못 만나갖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내 자식이 귀하면 누구 자식도 귀한 줄 알고, 그렇죠, 남의 자식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좀 무거운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우리 3교구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봉사의 모든 현장 속에 옆에 계신 성도님이 절대 나보다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집사님은 더 훌륭하고 성도님은 좀 못났고 교회 10년 다니신 분들은 좀 위대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쌤삥 초짜고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죠. 내 신앙이 귀한 만큼 누구의 신앙도 귀하고 옆에 있는 분의 신앙, 내 봉사와 헌신이 귀한 만큼 누구의 봉사와 헌신도 귀하고, 그렇죠, 옆에 계신 성도님의 봉사와 헌신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지켜주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더 낫잖아요. 그 생각이 우리의 하나 되게 한 것을 깨트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식하자고요. 우리 모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누가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왜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봉사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지.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지.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위에 올라서라고 하고 내가 막 부려먹으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우리의 죄된 성품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도, 사회는 돈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배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다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만은 그러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고 우리 가정이 귀하고 내 신앙이 귀하고 내 자녀들의 신앙이 귀하다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도 귀하고 그 가정도 귀하고 그 자녀들은 더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물론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의 기능, 권사님의 기능, 직임이죠. 집사님의 기능,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죽은 다음에 딱 몸무게 쟀더니 몸무게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다르더래요. 3g이 차이가 나더래요. 다 대보면 3g. 그럼 3g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무게,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배웠다고 그 영혼의 무게가 더 나가고 적게 배웠다고 그 영혼의 무게가 덜 나가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죽고 났더니 그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야 될 영혼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오늘 3교구 헌신 예배로 예배하셨는데 우리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서로를 향해서 나보다 옆에 계신 분을 더 낫게, 나은 분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은혜교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이 성도님이 그래도 나보다 더 낫다, 그 생각을 가질 때, 그 의식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깨뜨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3교구와 우리 교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